아멘.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장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면 우리 주님이 막 자꾸 저를 격려해 주는 막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 이 추석 연휴에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기는 보니까 좀 그런데 며느리들이 올해는 참 좋대요.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안 가도 얼마나 좋으냐. 대신 빨간 글씨 동안에 새벽기도 가자. 우리 권사님 며느리 아니죠? 자, 며느리들.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시드기야 왕,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보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제목 시드기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요, 오늘 첫째로 저는 1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다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고난다 해도 듣지 아니할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한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참 약해요. 하나님 앞에서 전사 이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굴의 투사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다른 말로 예수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겁먹고 겁쟁이 두려운 이런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참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우리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16절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며 네 생명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나중에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정말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함락되는 날까지 사는 것을 봅니다. 참, 그래서 오늘 참 첫째로 17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17절 18절을 근거로 죽느냐 사느냐, 섹스피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레미야에게도 시드기야 왕에게도 지금 이스라엘 유다 왕 나라에도 똑같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첫 번째 직면한 문제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듣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14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셋째 성전문으로 오라고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렇지만 어때요?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따르지 못해. 이 시드기야 왕이요, 우리 모습에는 참 약해 보이기만 하지만 나름대로 의리도 있어요. 의리도. 저 뒤에 28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죽지 않고 머물렀는데요, 2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 그 전에 나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라. 요렇게 얘기했다고 하래.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말을 하니까 27절에 탈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약속도 지키고 의리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드기야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물어요. 예레미야에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의 말대로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의식하는 믿음도 크고 작고 간에 시드기야에게 있었고, 그래서 자꾸 물어. 그런데 묻기만 하고,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그래야지, 그래 이렇게 결심은 하고, 그런데 어때요? 막상 정치를 할 때, 고관들 앞에 갈 때는 예레미야와 얘기할 때 다짐했던 결심이 흐트러져.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기 가고, 예레미야 앞에서는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고관들 앞에서는 바벨론을 반역을 하고 우유부단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만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 결심해도 이것이 믿음은 아니.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 생명을 살리지는 않는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대요. 건강하려면은 의사가 운동을 하래. 운동해야지. 의사 선생님 말씀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해. 그런데 막상 운동하려고 하면은 날씨가 춥고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고 꼭 해야 되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꾸 뒤로 미루면 내 몸은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요. 얼마나 또 약속도 지키고 의리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분명하게 네가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게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시드기야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첫째로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면, 두 번째의 문제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19절에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미리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요. 왜요?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한다. 미리 먼저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조롱하고 진즉 항복하라니까 안 하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고 이 나라꼴이 뭐냐고 이렇게 조롱할까. 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비난 비평 의식하고, 이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절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할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밤에도 낮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의식. 그래서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우리는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구해 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나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 말이에요. 사람인가. 20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원하고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밑줄 그읍시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하면, 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소서 밑줄, 그리하면 동그라미,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네모 박스. 네모,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우리가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그것도 계속 반복. 그러나 만일 21절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힐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2절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네가 또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고, 너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 참 기가 막혀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런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처자식 참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나이의 자존심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여인들을 유다의 여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 얼마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요 당장 눈에 3대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3대가.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결심만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참 저의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은 추석 빨간 글씨여서 저희 아들 결혼식 할 때 입었던 양복을 입었어요. 근데 영 안 어울려 혼자. 왜냐하면 옷이 너무 커 보여. 그래서 할 수 없이 벗어버리고 다시. 제가요 살이 빠지고 나니까요 거울 앞에서 이게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혼자 굉장한 성취감이, 만족감이 있어요. 믿음 생활은 이와 비할 바가 없어요.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특별히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결심했고 말씀 듣고 또 불러다가 또 듣고 동의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겁니다. 결국은 그 결국이 뭐예요? 28절 다시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결국은 뭐예요? 시드기야가 머뭇거림은 함락, 패망이다. 세 번째, 머뭇거림은 패망이에요. 머뭇거림의 결론은 패망이에요. 다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래, 시드기야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사모도 했고 예레미야하고 의리도 지켰고 정말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까 제가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네모 박스 하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머뭇거림은 결론이 패망이에요. 얼마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지만 동시에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예요. 한 2년 전인가 저희 친구가 아니라 가까운 목사님들,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루 좀 바람 좀 쐬자, 그래서 가평에 가서 밥 저녁도 먹고 남이섬 구경도 하자고. 작년에 그래요.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우리 목자들하고 남이섬 가봤습니다. 그 전에 재작년에. 근데 새벽 3시에 남이섬 앞에서 자다가 제가 새벽 기도하러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보고 선택해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러면은요, 저는 김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어쩌면 그래서 저는 선택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거, 나한테 우선 치우는 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100%. 그래서 저는 선택을 내가 못하게, 하나님 내 목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끌어가 주세요. 소가 콧뚜리를 깬 것처럼. 그래서 제 목양실에 콧뚜리 걸어놨어. 내가 선택하면은 나는 시드기야 같이 선택할 수밖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꼼짝 못하게,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 말이에요. 순종할래 죽을래, 죽을래 살래가 아니고 순종할래 죽을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30년 해온 분들은, 50년 해온 분들은, 70년 해온 분들은 오늘 시드기야처럼 계속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현실이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래, 이해는 한다마는 선택하면 너는 죽든지 순종이든,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겨버려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시드기야처럼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지요? 고관 대작들이 시드기야를 압력하지요. 나는 힘이 없지요. 우리가 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에 강하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의 선택의 폭을, 여러분의 결정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는 선택할 수 없다. 죽을래 순종할래, 요겁니다. 머뭇거림의 결론은 패망입니다. 오늘 제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결론은 패망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100%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죽이든지 쫄딱 망하게 하든지 쓰러져 눕든지,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를 때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자신 못.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도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은 예언을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니까 가서 또 예언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정말 얼마나 그래서 또 가서 하라고 하더라고. 그게 예레미야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시드기야처럼 살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권, 여러분의 결정권, 여러분의 주권,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머뭇거림의 결론은 패망인 것을, 아버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냐 죽느냐 이 말.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예수 믿었고 수십 년 예수 믿었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새벽제단을 수십 년 쌓아서도 여전히 시드기야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쫓겨서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는 나의 이 모습, 주님, 내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결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줄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련의 시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